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오늘 통합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연일 방송에서 코로나 발진자를 보고하고 있죠. 제가 아침에 잠깐 용풍기 좀 아침에 잠깐 인터넷에 들어가 봤더니 7,134명이 이제 확진자가 됐다, 이런 발표를 오전에 한 것을 들었습니다. 또 언론에서는 연일 굉장한 재난 사태가 발생한 것처럼 수많은 언론들은 위기 상황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언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금방 뭐가 좀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두려움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나라의 하루 평균 교통사고 사망자와 부상자의 숫자가 여러분 얼마인지 아십니까? 하루 사망자는 평균적으로 5명이 하루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는 사망자의 숫자입니다. 교통사고의 부상자는 318명 하루에, 그런 데이터가 나와요. 그래서 하루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시는 분이 5분 정도, 또 하루에 교통사고로 부상자는 318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처음 코로나의 확진자가 나온 1월 19일부터 계산하면 지금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는 270명이고요. 부상자는 17,172명이 된 것입니다. 아침에 제가 잠깐 언론에 들어가서 보니 우리나라의 코로나로 지금까지 사망한 숫자가 50분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교통사고로 지금까지 사망한 자의 숫자에 비하면 물론 비교는 좀 그렇지만 3분의 1의 수준도 되지는 않는 것이죠. 결국에는요.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하거나 건강에 불편을 겪는 사람들 숫자보다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케이스가 보고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 더 많은 것입니다. 실은요. 더욱이 우울증과 자살의 숫자를 포함시키면 이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숫자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은 이럼에도 우리나라 언론이나 정치가 중 그 누구도 교통사고 위험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크게 위협한다, 앞으로 교통사고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자가격리를 실시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국민 모두가 교통사고의 위험을 잘 알고 조심하면서 일상을 사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코로나19가 우리 생활을 위협하는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나치게 공포에 젖어 매사에 두려움에 떨면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일상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가끔 TV를 끄시고 언론이 쏟아내는 이 위험한 상황에 우리가 가끔은 TV를 끌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의 상황을 우리가 직시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어떤 것이 맞는지 틀리는 것인지를 논하기 전에 저는 오늘 한국 사회가 큰 두려움에 쌓여 있는 것에 대한 염려가 목회자인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 2015년 메르스 사태가 터졌을 때 성균관대 이동훈 교수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응답자의 46%가 불안과 우울과 같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했다라는 데이터가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심리적 방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불안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해소해주는 심리적 방역이 언론이나 또 정치계나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병보다 더 위험한 것은 두려움을 갖는 사람들의 마음이죠. 여러분,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뒤에
전쟁에서 죽은 숫자보다 두려움에 빠져 죽은 숫자가 10배가 넘는다라는 통계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 아실 수 있겠죠. 지금 우리는 큰 환난에 직면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환난의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가치를 붙잡아야 될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 그 의미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난의 시대에 성도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는 저자가 불확실한 성경이에요. 누가 이 성경을 썼는지 저자는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은 분명해요. 그 당시 1세기 기독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인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세기 당시 기독교인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을까? 몇 가지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늦어짐으로 1세기 성도들은 신앙적인 흔들림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 이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늦어지는 관계로 많은 크리스천들이 유대교자들의 유혹을 받아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어려움들, 신앙적인 딜레마가 그 당시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1세기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면 로마 정부의 핍박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원형 경기장에다가 집어넣고 사자의 밥이 되게 만드는, 말 그대로 로마 정부가 기독교인들을 탄압하는 그 시대의 히브리서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정부의 핍박과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했던 예수님의 약속이 딜레이됨으로 신앙인들의 흔들림, 영적인 흔들림과 그리고 유대교 사람들의 유혹이 그 당시 1세기에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외부적인 핍박과 내부적인 문제로 인하여 1세기 성도들은 신앙이 흔들리게 됩니다. 이 신앙의 흔들림이 어떤 증상으로 나타났느냐 하면 예배가 패해지는 경우가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저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1세기 기독교인들이 이 공동체가 점점 와야되어 갔던 것이죠. 외부적인 로마 정부의 핍박과 또 내부적인 신앙의 딜레마로 인해서 이들에게 있는 예배가 자꾸 무너져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1세기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기자는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을 쫓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히브리서를 묵상하며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대는 그 시대와 좀 같은 면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저자는 이런 시대의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 환난 시대의 고통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에게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라고 봅니다. 첫째는 오늘 저자는 1세기 기독교인들에게 담대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환난을 사는 성도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말씀이 뭘까요? 저는 담대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오늘 저자는 이 환난의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히브리 성도들에게 너희가 담대함을 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는 환난을 만나게 됩니다. 역사가 반복이 되듯 우리 역사 가운데 수많은 환난이 있었던 것이죠. 성경 어디에도 우리에게 환난이 없을 것이라고 정의한 적은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가 환난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수많은 환난을 당할 것이지만은 너희가 담대해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지요. 쉽게 말하면 담대함이 이 환난을 겪는 성도들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고사성어 중에 경국지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면 경리라고 하는 활의 명수가 위나라 왕과 함께 높은 망대에 올라가게 돼요. 그때 멀리서 새 한 마리가 날아오게 됩니다. 이때 명궁이었던 경리가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이여, 내가 실제 화살을 쏘지 않고 저 새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때 왕은 의아하죠. 아니, 화살을 쏘지 않고 날아가는 새를 당신이 어떻게 잡느냐고. 내가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궁이었던 경리가 잠시 뒤에 큰 기러기 한 마리가 망루로 올라오는 것을 보게 돼요. 경리가 빈 활을 잔뜩 당겨 소리를 힘차게 울리며 빈 활을 쏩니다. 화살이 없는 활을 쏜 거예요. 신기하게도 기러기가 하늘로 치솟더니 얼마 뒤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왕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화살도 없이 새를 떨어뜨린 것입니다. 그 이유를 명궁이었던 경리에게 왕이 물어보는 것이지요. 그때 경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 새가 천천히 날며 슬피 우는 것을 내가 보고 이전에 맞은 화살의 상처가 낫지 않는 새라는 것을 나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빈사라를 쏠 때 활시위의 소리를 크게 했던 이유는 저 새로 하여금 두려움에 떨게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두려움이 채 가시지 않았던 이 새가 활시위를 당기는 소리를 듣고 두려움에 빠져 화살도 없는 이 활시위의 소리를 듣고 무리하게 날아오르다가 아물지 않는 상처가 터져 날개가 힘을 잃고 떨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한 번 경험한 실패로 두려움에 휩싸이는 경우를 경국지조라는 말을 씁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의 사스와 메르스, 그리고 앞으로 더 심한 바이러스가 아마 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과거의 기억 때문에 두려움에 빠져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스크 대란의 사진을 한번 보시죠. 얼마 전에 나와 있는 사진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우면 이런 이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최근에 일본에 가짜 뉴스가 생겼어요. 뭐냐면 화강암이 이 코로나19의 특효다. 이런 가짜 뉴스 때문에 최근까지 일본에서 돌덩이 하나가 5만 원까지 갔습니다. 그것도 없어서 못 살 정도.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면 이 전염병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의 두려움을 몰아내야 돼요. 두려움을 이기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보네포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용기란 두려움 없는 마음이 아니라 두려움에 맞서 행동하려는 의지이다. 지금 우리는 이 두려움에 주눅이 들어 있어요. 우리에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두려움에 맞서는 용기. 누군가가 그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한 3일 전에 경향신문에 재미난 기사가 나왔어요.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죠. 스파이더맨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알랭 로베르고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랜드마크 건물이었던 토르 아그바르를 맨손으로 올랐습니다. 이게 얼마 전의 일이에요. 유리로 뒤덮인 그레스 빌딩인 토르 아르바르의 높이는 145m입니다.
그는 아무런 장비 없이 초코 하나와 신발 하나를 신고 47분 만에 유리 건물을 외벽을 타고 올라갔다가 내려왔어요. 그는 구경꾼들이 박수를 치는 가운데 건물에서 내려오자마자 경찰에 체포가 됩니다. 그가 기자들에게 이 건물을 올라가기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염병인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은 두려움입니다. 30억 명의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 질병을 통제할 수 없을 것이라며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에게 용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려움에 맞서는 용기지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문제는 코로나의 위험보다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의 문제가 더 큰 문제인 거예요.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의 기수였던 존 록스, 유명한 분이죠. 그는 신앙운동을 하다가 프랑스군에 붙잡혀 1년 7개월 동안 배에 억류되어 고생하다가 그 영국 메리 1세 때 여왕의 핍박으로 프랑스로 망명하여 수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록스는 끝내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을 이룬 사람이에요. 영국의 메리 여왕이 유명한 얘기했죠. 저는 존 록스의 1시간의 기도가 몇만 명의 군사보다 나는 더 두렵다. 이런 유명한 얘기도 했죠. 존 록스가 세상을 떠났을 때 사람들이 추모사를 낭독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이곳에 잠들어 있다.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한 사람이 이곳에 잠들어 있다. 1세기 로마 정부의 핍박, 신앙의 딜레마로 고통당하고 있던 1세기 기독교인들에게 저자는 말합니다. 먼저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마음이 아닐까요? 담대해라. 두 번째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내해라. 인내가 뭐죠?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오늘 우리가 읽은 36절에 보면 너희가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왜 우리가 인내가 필요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인내하는 자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겨울의 나무를 보신 적 있나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볼 때 겨울철 나무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실제로 땅은 나무에게 양분을 주지 않고 나무들은 수액을 빨아 올리지도 않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나무는 봄에 생명의 기운이 나타날 때까지 겨울을 견디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봄의 새봄을 위하여 그 긴 시간 동안 나무는 겨울의 혹독한 추위를 견디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인내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모든 좋은 것은 인내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인내하는 것이지.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담대함을 갖고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성도가 말세에 할 일이 인내라고 가르치며 세 부류의 이야기를 해요. 첫째는요, 농부의 인내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면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가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비를 기다리고 그리고 추수를 합니다. 인내 없이는 추수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듯합니다. 그러나 인내는 모든 열매를 거두는 일에 필요한 조건이지요. 봄에 파종했으면 가을에 추수를 기다리는 인내가 없이는 열매를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야곱은 선지자의 인내를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선지자들의 인내는 말씀에 대한 인내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언젠가는 열매를 거둘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선지자들이 갖는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마지막으로 욥의 인내를 말하고 있죠.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의 인내는 뭐예요? 상실에 대한 인내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인내지요. 재산과 자식과 건강 안에까지. 욥의 고난이 힘든 이유는 이유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유를 모르는 경우가 있죠. 그래도 욥처럼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욥이 욥기 23장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자기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믿어도 될 뿐이라는 것이죠. 과정은 몰라도 끝을 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단련된 후에 순금처럼 될 것을 욥이 믿은 거죠. 인내는 뭘까요?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을 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참고 인내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알 수 없는 환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이 아시지요. 그러면 된 것입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하여 해석하거나 이것에 대하여 풋노트를 달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 것이죠. 목욕탕 그 주인 법칙이라는 말을 아세요? 목욕탕 주인 법칙. 이 법칙은 전국의 목욕탕 주인들이 모여서 내린 결론인데요. 뭔지 아세요? 누구에게나 때가 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 모든 일에는 때가 있죠. 누구에게나 때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때를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마침내 만개한 꽃봉오리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치는 식물이 열매 맺는 이치와 같습니다. 씨가 심겨져 겨울내 얼어붙었던 땅을 비집고 나와 싹을 틔우고 뜨거운 한여름의 떼약볕을 견뎌내야만이 비로소 토실한 가을에 열매를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고통의 시간을 참아내야 됩니다.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십니까? 숲이 오랜 세월의 열기와 압력을 견뎌낸 후에야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인내가 없으면 내 안에 있는 수많은 다이아몬드가 끝내 숲에 머물고 마는 것입니다. 인생길에서 순탄한 길만을 걸어온 사람은 없습니다. 고통의 시간을 견디어 참는 자에게 성공이 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환난을 잘 참고 견디는 것,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찬양 중에 예수를 함께 하시네라는 찬양이 있어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어지지 말고 참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는 새롬의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믿음입니다. 이 환난에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나침판이 믿음입니다. 이 환난의 때 우리가 살아가는 태도가 뭘까요?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8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태도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닙니다. 성도가 어떤 교훈을 만나든지 살아가는 태도는 믿음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끊임없이 이 세상의 가치를 종용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따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과학적인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객관적인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데이터가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방식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환난의 때 성도가 붙들어야 될 것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의 여론이 아니라 믿음을 붙들고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세상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다음 장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죠.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전부 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스토리입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환난의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닙니다. 여론에 대한 가치가 아닙니다. 오직 의인은 이 땅을 살아가는 분명한 가치가 뭐냐면 믿음입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닙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포기할 것과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을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큰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가치관의 혼란 속에 처해 있습니다. 오늘 이 편지를 받는 히브리 성도들처럼 지금 우리는 외부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의로운 자들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포기할 것과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을 믿음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세상의 여론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왜?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은 버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는 원어는 에무나라는 뜻입니다. 이 에무나의 히브리 단어가 참고 견디고 버티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잡고 끝까지 견디고 버티면 하나님의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멜렉과 전쟁할 때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전쟁에서 지고 내려오지 않으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알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어 주죠.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나옵니다.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나. 이때 쓰인 단어가 에무나입니다. 버티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분명히 붙들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여론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버티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기준 잡고 버티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과학이 어떻고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일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버티고 견뎌야만이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이 편지를 받았던 1세기 시대와 흡사한 것 같아요. 어제 국회에서는 공개적으로 예배를 제한하는 법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정부가 예배를 드리지 말라면 이제 드릴 수 없는 시대가 온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먼저는 담대해야죠. 그리고 인내해야 됩니다. 핍박이 오더라도 믿음으로 버티고 견뎌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이 마치 출구가 없는 듯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출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난을 벗어나게 하실 출구이십니다. 오직 의인은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롬교회 성도 여러분, 핍박이 올 수 있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버티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1세기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세상의 소리에 너무 귀를 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중심을 붙들고 우리가 포기할 것과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히 결정을 하고 오직 의인은 참고 견디며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새롬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직 의인은 버티고 견디며 사는 것입니다. 이 모든 환난의 끝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새롬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